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권과 장자권을 또 빼앗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형 에서와는 원수지간이 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형 에서에게 야곱이 목숨을 잃을까봐 그 부모님은 이 야곱을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근데 몇 날 며칠이면 에서의 화가 풀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장장 2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제 그만 돌아가라 하고 하신 그 사인을 받고서는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고 그의 처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얻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창세기 31장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야곱은 돌아가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20년이 지났으니까 형 에서가 이제 자신에 대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았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마치 산성 문빗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엽게 한 그 상대와 화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산성을 깨뜨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산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장수는 정말 최하의 장수다라고 말했어요. 엄청난 병력 손실이 따르고요. 그리고 그 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성에 있는 수보다 거의 10배에 달하는 병력을 이끌고 가야만 간신히 그 성을 깰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아시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그 산성 안에서 농성을 하잖아요. 바벨론이 몇 년 만에 그 성을 취했는지 아세요? 3년 만에.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바벨론조차도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죠?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 돌아가는 그 야곱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었겠죠.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네,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처럼 보이세요? 네, 원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베델에서 잠을 청하게 되죠.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20년 동안 야곱을 함께 해주셨을까요? 함께 해주셨죠. 지키셨을까요? 지켜주셨죠. 야곱이 자신의 식솔들과 그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라반이 추격해 와요. 라반에게는
그 야곱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실 거라고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라반 밑에서 20년간 정말 염전 노예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때도 함께 해 주셨었겠죠. 그렇죠? 그때는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었을까요? 물론 알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야곱은 몹시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가시적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두려워 마.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2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해주셨다고요. 그렇지만 그때는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네, 하나님 함께 계세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라도 나타나 주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뒤를 후계자가 되죠. 근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적대 국가는 아람이라는 나라였었는데 아람 왕은 어떻게 해서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번번이 그의 모든 도모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요. 공격을 준비해서 치려고 하면 이미 방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 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다. 첩자를 색출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 가운데 하나가 그러죠. 그것은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천리 밖에서도 왕이 그 침상에서 하는 생각까지도 읽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그 선지자 어디 있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성에 병력을 파송해라. 그러죠. 그래서 특공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요. 그것을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보더라고요. 그것을 보고서 어땠을까요? 엘리사의 사환이 불안에 떨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허겁지겁 찾아요.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안절부절하죠.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러죠? 그 사환의 눈을 열어주죠. 그랬더니 그 사환이 이 도단성을 불말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호해주고 있는 그것을 목격하게 되죠. 이것을 본 사환은 어땠을까요?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 정말 큰 문제를 만나 우리가 불안에 떨고 절망에 빠질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시적으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2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었거든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떼라는 거예요. 두 진영.
여러분들 둘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 증거의 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참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도 꿈을 두 번이나 겹쳐 꾸고, 어떤 꿈인지 아시죠? 자신의 볕단에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꿈을 또 꾼다고요. 이번에는 해, 달, 별, 11별이 자기 별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고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번에 아버지에게도 혼나는 그러한 일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셉의 인생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노예로 팔리고 정말 무고죄로 정말 자신이 하지도 않은, 자신의 섬기던 그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는 죄 때문에 옥에 갇혀서 몇 년을 썩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요셉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이나 그에게 꿈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붙들고 그는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진영이라는 군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고 또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두 때에 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주시고 가시적으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야곱을 안심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을까요? 야곱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니 혹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보다 앞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지는 않았을까 싶어서 사자를 보내요. 그랬는데 그 사자의 보고가 어때요? 사자의 보고가 6절에 나오죠.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400명이면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동원했었던 318명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왜 이 많은 숫자를 동원하고 오는 걸까요? 환영 파티 해주려고요? 아니겠죠. 아직도 이 에서에게는 앙금이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이 동생 야곱에 대한 그러한 응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야곱을 단단히 손봐주기 위해서 이 400명을 이끌고 오더라는 그러한 소식을 이 야곱은 전해 듣게 되죠. 그러자 야곱은 7절에 그러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어떤 방법을 취하나요? 이번에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뚝 떼어요. 그리고 그 절반에 뚝 뗀 그 자신의 소유를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더라고요. 이 예물은 무슨 의미죠? 화해의 예물이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만일 재물을 제단 위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하신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이 예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이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예물을 보내죠. 이 방법이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예를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그치? 유대 광야에서 도망한 신세가 되는데 그때 그가 사울을 피해서 갈멜산 지경으로 도망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곳에는 나발이라는 자가 어마어마한 거부예요. 양이 3,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부인데 그 지역에서 방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사울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섰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경계를 서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 나발의 양을 지켜주는 그러한 모양새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나발의 종들이 마치 이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자신들에게 담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안전하게 목축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목축하는 자에게 있어서 1년에서 가장 큰 날은 어떤 날인지 아시죠? 양털을 깎는 날이거든요. 양털 깎는 날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추수 때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추수 때도 우리가 잔치 벌이고 그러잖아요. 추석과 같은 명절이 있잖아요. 이 목축하는 자들에게도 이 양털 깎는 날은 정말 동네 잔치인 거예요. 그날에 다윗이 자신의 수하들을 보내어서 도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발에게 그러죠.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너의 양떼를 지킴으로 인해서 너에게 충난 것이 하나도 없으니 너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나의 수하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다오. 그렇게 보내었더니만 나발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순히 양식을 줬을까요? 아니더라고요. 나발이 그 다윗이 보낸 그 사환들을 아주 모욕을 하죠.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내 것을 그에게 주느냐.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서 제 맘대로 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면서 그 사환들을 모욕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와 함께 했던 그 600명 가운데 400명에게 칼을 차라 그러고 오늘 날이 새기 전에 나발에게 속한 남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발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거든요.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는데 그가 사환들로부터 나발이 그렇게 다윗의 사환을 모욕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큰일 났다. 이제 직감을 하고는 어때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가지고는 급히 다윗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이 당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면 그건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는 일일 겁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마음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하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돌아가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해를 청해야죠. 우리가 지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그 화해의 예물을 여러 때로 나누었다 그래요. 그리고 한 때를 보내고 산 거를 두어서 그 다음 때를 보내고 또 산 거를 두어서 또 다음 때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때를 보내었다고 그래요. 에서가 그 예물을 받고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예물이 딱 만났을 때 그의 마음이 풀어질까요? 쉽지 않죠. 산성의 문빗장과도 같은 정말 꽁꽁 얼어붙은 에서의 마음이 그 예물로 쉽게 풀리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화해를 청할 때 그 영혼이 쉽게 마음을 열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거절당하고 거부당할 공산이 커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하면 어때요? 두 번, 두 번 실패하면 세 번, 세 번 실패하면 네 번.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관계로 인해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아야겠죠. 한 번 거절당했다고 그걸로 마실 거냐고요? 아니죠. 그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고.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이 야곱에 대한 그 분노가 너무 컸던 거예요. 상처가 너무 깊어도 너무 깊은 거예요. 야곱도 이것을 직감했는지 이 예물로는 도저히 형의 마음을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자신의 모든 남은 절반의 소유를 건네고 자신의 처자로 건네고, 그러고 나서 야곱은 무엇을 하나요? 밤새 어떤 사람과,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하였다라고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씨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간구를 드렸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겠죠. 밤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죠.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의 이름답게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20년이 흐르는 동안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야곱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누구를 붙들고 있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복강에서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는 3인칭을 뜻해요. 그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 스라는 원형을 보면 씨름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예전에는 우리도 과거에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이 밤새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잖아요. 그 응답이 뭐예요? 환도뼈가 어긋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이런 축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무도 아멘 하실 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항상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사망으로 끝나질 않아요. 성경에 보면 형벌이 같이 뒤따라온다고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는, 사망의 문제는 우리가 믿고 회개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 형벌의 문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오로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이 형벌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권과 그 장자권을 빼앗을 때 형 에서에게도 잘못했지만 그 아버지에게도 잘못한 거 아시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아버지를 3번이나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면, 아버지가 그 에서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빨리 가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널 축복해 주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얘기해 주고서는 너는 빨리 가서 염소떼 가운데 몇 마리 잡아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염소를 요리한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아서, 사냥감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히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빨리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친다고요. 또 뭐라 그랬냐? 근데 아무리 봐도 얘 목소리가 에서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만져보면 털이 있는데 목소리는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정말 에서가 맞니?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저 아버지의 장자 에서가 맞습니다. 그러길 이렇게 총 3번을 속인다고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2번을 속임을 당해요. 성경에 보여요. 소를 1마리 훔치면 5마리로 갚고요. 양 1마리를 훔치면 4배를 갚는 게 레위법이라고요. 거짓말 3번 했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12번이나 속임을 당한다고요. 먼저는 언제 속임을 당하죠? 야곱이 자신의 신혼 첫날 밤,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라헬을 이제 오매불망, 이제 신혼방에서 첫날 밤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때요?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들여보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속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과 이 라반은 계약을 맺는다고요. 14년 동안 2딸을 위해서 봉사했으니까 야곱이 이제 2딸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니 라반이 붙들어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야곱에게 자신의 양떼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야곱을 쉽게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조건을 제시해라. 내가 그대로 너에게 보수로 주마 그랬죠. 근데 그 계약 조건을 몇 번이나 자신이 임의대로 변경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10번을 변경했다고 그래요. 10번이나 속인 거예요. 또 마지막에는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더라고요. 자신도 아버지를 속여서 이 축복권을 받았는데 나중 되면 어때요? 형들에게 미운 털이 잔뜩 박힌 그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오라 하신 그 아버지의 명을 듣고 온 그 요셉을 멀리서 보고서는 어때요? 저놈 잡아 죽이자. 그럼 모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야 우리가 고륙인데 차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곁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고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고는 그의 겉옷에 찢고 염소 피를 묻혀서 저 아버지 앞에 가져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보소서 그러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때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었더라고요. 12번이나 속임을 당하더라고요. 아버지와의 문제는 이 12번으로 일단락 된 거예요. 그런데 형 에서와의 문제는 어때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예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의 그 마음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다고요. 그러자 야곱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씨름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잘못했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물 절반을 드렸지만 그걸로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그의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절름발이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죠. 그리고 저 멀리서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나아가면서 7번 몸을 굽혀 땅에 절하며 형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 모습을 에서는 보고 있죠. 20년 만에 만나는 거예요. 20년 만에는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말쑥해 보였던 이 동생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변했을까요?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죠. 그의 몰골은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추격해왔던 그 라반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는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불철주야 양을 돌보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고하고 애썼겠죠. 저도
직전교회에서 전원교회다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 전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갔는데 선크림 꼭 바르세요.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세월을 정통으로 맞게 되더라고요. 햇볕에서 이렇게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방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20년이라고요. 그 세월 얼마나 모진 세월이었을까요? 몰골이 많이 아니었겠죠. 야복강에서 씨름하느냐, 또 그는 기진맥진 초췌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몸이라도 성했었어야 하는데 자신의 동생이 졸음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데 쩔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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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오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자신이 거하고 있던 세일산에서 떠났을 때는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내 이놈 죽이고 말지 하면서 400명을 이끌고 왔는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산성 문빗장과도 같이 닫혀있던 그 마음이 풀어져 버리더라고요. 정말 빙산과 같이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3장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더라. 우리가 야곱에게서도 인생에 큰 숙제가 있었었죠.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문제를 풀지 못하자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더라고요. 그 응답이 비록 환도뼈가 어긋나 버리는 응답이었지만 이것은 문제를 푸는 열쇠였다고요. 우리 가운데서도 야곱과 같은 관계의 문제를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꼭 관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문제를 가지신 분이 계실 거라고요. 그 문제를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풀려고 아무리 시도해 보았지만 풀 수 없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저도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야복강의 씨름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반드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와 더불어 화목해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위지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 모두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을 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야곱과 같이 씨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